네, 안녕하세요. 네. 인덕원 모임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김동환 형제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이 시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네. 저는 모임의 2세로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2세로 태어나서 구미가 고향이고요. 구미 교회에서 구미 모임에서 어릴 적에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단순하게 받았는데 그때 제가 한 초등학교 2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쯤에 제가 오락실을 아들 다 좋아하죠. 오락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락실을 갔는데 100원으로 한 2판을 할 수 있었는데 자꾸 하고 싶으니까 100원이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돈을 조금씩 훔치다가 간이 커져가지고 500원 이상씩 훔쳤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들통이 나가지고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더니 그 돈을 훔쳤냐고, 여기 손을 댔냐고 그런 거예요. 딱 눈치를 보니까 제가 둘째거든요. 둘째가 눈치가 되게 빠르잖아요. 눈치를 딱 보니까 걸렸어요. 이거는 뭔가.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잘못해서 맞긴 하는데 잘못하면 맞는데 거짓말하면 항상 2배로 때렸거든요. 아니면 2배 아니면 3배. 그래서 눈치가 빠르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솔직하게 이제 토로했습니다. 제가 훔쳤다고 적게 맞으려고. 그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안 때리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지? 하면서 아버지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시냐면 그 근처에 경찰서가 있었습니다. 조그만 애를 데리고 그 경찰서의 구치소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 조그만 애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제가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린 나이에 조금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죄인식이 있었는지 주일학교 시간에 구원의 어떤 필요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학교 선생님이 구원 받는 길을 알려주셔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이제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그때 그 말씀이 단순하게 믿어졌고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분이 변화된 걸 어렸지만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믿음이 이렇게 견고하거나 이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고등학교 때는 이사를 해서 대구 남부교회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대구 남부교회에서 이제 주님을 섬겼는데 예배 시간이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기뻤어요. 눈물도 많이 흘렸고 그리고 학생부에서 이제 섬길 때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 좋았습니다. 말씀 듣는 것이 재밌고 그리고 큐티하는 것도 재밌고 했는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세상 것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뭐라 그러고 하죠? 반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이렇게 되게 영적인 신령한 학생, 진짜 신령했어요. 저 어떻게 칭찬 많이 들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인데 어떻게 그렇게 착하고 신실하고 그러냐면서 그냥 말이 없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조용하니까 얘는 이제 뭐 신실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주일날은 그랬지만 평일날은 이 식사 기도를 하면 왠지 좀 부끄럽고 당당하지 못하고 기도는 했지만 그런 이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친구들 전도하기도 하고 어쨌거나 제 마음이 세상의 어떤 주님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꿈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진 않고 그런데 제가 믿는 신자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는 사업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사업가 해서 돈을 왕창 벌어서 반은 주님에서 드리고 반은 날 위해 써야 되겠다.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뭐 1, 20억이 아니고 몇 천조 이런 단위로. 한 1000조 벌면 500조는 제 거잖아요. 그런 야무진 꿈이 있었죠. 500조 주님께 드리고 정당방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대학교도 이제 선택해서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를 이제 가면서부터 제 삶의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믿음의 어떤 시련이라고 할까 뿌리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대학교 갔는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술을 먹고 그런 걸 하잖아요. 술을 안 먹는데 그런 것이 이제 되게 어려웠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들이 있었는데 대학교 가니까 술을 안 먹으니까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없고 그들하고 대화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롭고 그런데 이제 교회도 옮겼어요. 교회를 옮기면서 기존에 이제 교회 성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 가도 어렵고 친구들도 어렵고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한테 가야 되는데 주님한테 가도 주님하고 어떤
깊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믿음이 되게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혼자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어떤 기쁨을 찾는 그런 것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적으로 되게 방황을 했어요. 어려워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계속 어려워하면서 대학 시절을 그렇게 보냈어요. 대학 시절을 보내다가 대학 시절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이걸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찾은 거는 이제 뭐 공부를 하거나 그런 걸로 이제 대체물을 찾은 것입니다. 공부를 하면 그 시간을 잊어버리니까 뭔가 다른 것들을 자기 개발을 하고 그러면 그 순간은 내가 이제 마음이 공허한 것을 채울 수 있다고 했지만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도 주님으로 잘 못 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제 내적으로 방황을 하다가 교회는 계속 나갔어요. 부모님이 믿으셨기 때문에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안 나가면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나가기 싫지도 않았는데 교회는 나갔지만 마음 가운데는 막 번뇌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다가 그렇게 주님을 점점 마음 가운데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떠나다가 한 20대 중반쯤에 계속 한 20대 초중반을 계속 그런 삶을 살다가 중간중간에 회복도 되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일이 몇 번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도 깊은 이제 수렁으로 계속 빠져갔습니다. 그러다가 26세쯤에 뉴질랜드를 가게 되었어요. 26세쯤에 뭐 여러 가지 일로 뉴질랜드를 가서 이제 저의 이제 삶의 목표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는 어렵고 마음은 떠나 있고 뭔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공부를 하고 세상에서 사업가 하려고 했으니까 사업가 하기 위해서 뭘 이제 영어를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마스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 간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막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결국에 다 하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하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 이제 살다가 뉴질랜드 가서 한 3개월쯤 지나서인가요? 3개월쯤 지나서 주님이 저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떠나가지고 그 영어를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너의 그 행위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면서, 그런 죄악들, 이게 주님 떠나서 하는 모든 것들이 죄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20대 초반부터 어쨌거나 주님을 떠나서 날 떠나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행위들, 그 죄악들이 얼마나 그 심각한 죄인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니까 제가 그 죄악들의 무게 때문에 주님 앞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날 이제 주님의 어떤 거룩하심과 나의 죄악된 모습 속에 제 삶을 이제 돌이키게 되었어요. 지금 주님 떠나서 이제 살아온 인생을 주님 앞에 돌이키면서 밤새도록 이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계속 했어요. 하면서 주님과 관계가 이제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이제 밤새도록 울면서 이제 회개하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다가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주님과 이제 깊은 어떤 연합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먼저는 주님 앞에 이제 제 삶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주님 떠나서 이렇게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약되는 인생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주님 떠나서. 그래서 주님 위해서 이제 내 삶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삶을 전체를 이제 주님 위해 살겠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이제 다윗하고 그 사도 바울이 떠오르더라고요.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그러면서 감히 이제 나의 죄악된 모습 속에 그 참으로 부끄러웠는데 그 우시야 그 누구 이사야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화로도 다시 망하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런 고백을 하자마자 다윗하고 사도 바울이 떠오르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 남은 인생은 그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삶이 이제 주님하고의 어떤 관계, 주님하고 말씀을 보고 깊이 있는 관계가 참으로 새롭게 다가오고 제 삶 가운데 기쁨이 많이 넘쳤어요. 그래서 주님하고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즐겁고
말씀을 보고 일상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렇게 이제 주님을 점점 배워가고 그때부터 이제 점점 성장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영적인 성장이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그러던 중에 그때는 주님에서 뭘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그냥 첫 번째 점검한 거는 그 사업가를 점검해서 내가 사업가를 하려고 했는데 주님에서 이걸 할까요? 물어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 사업하다가 네가 사업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하다가 마지막에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는데 주님이 그 사업 그만하고 다른 거 하라 그러면 너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사업은 주님 주신 게 아닌가 보다 접었어요. 접고 별로 할 게 없잖아요. 그냥 말씀 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매일매일 주님과 사는 게 좋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건 제가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었는데 내가 이걸 배웠으니까 이걸로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컴퓨터로 뭔가 전문의를 해서 그때는 어떤 북한 이런 생각들이 들어왔습니다. 북한 뭐 동포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왔어요. 본 것도 있고 어떤 그 호주의 교회를 갔는데 그 외국인들 다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기도 안 했는데 저 사람들은 왜 기도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가지면서 북한 어떤 전문의 선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그냥 어느 정도 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전문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이 기술을 잘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직업을 좋은 회사를 들어가서 스킬을 많이 쌓아서 전문 기술을 쌓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2008년도였어요. 인덕원 교회를 이제 그때 청거를 받아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첫 직장은 그렇게 선택한 직장이었기 때문에 괜찮은 직장이었어요. 커리어도 쌓을 수 있고 돈도 많이 주고 복지도 괜찮고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이제 바빴어요. 아주 바쁜 그런 회사였습니다. 돈을 많이 주니까 일을 많이 시켜야죠. 그런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낮밤없이 일했어요. 막 밤새는 것도 많았고 그렇지만 이제 교회 모든 프로그램과 훈련과 청년부와 그런 것들은 주님의 은혜로 다 거의 이제 다 참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아니면 직장 생활만 했었어요. 개인 시간은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살다가 직장에서 이제 야근을 막 하는데 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별로 기쁨이 없어요. 직장 생활 일을 하는데 이 일에 대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서 주님 이것이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맞습니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말씀이 그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그 말씀 참 마음 가운데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밤에 지금 일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보고 싶은데 주님 좀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형한테도 물어보고 이제 교회에도 얘기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 형님께서 저는 이제 그만두고 싶어. 그때 저희 인도원교 청년부는 뭐 직장이 이제 뭔가 교회 일하고 반대가 되고 이러면 다 그냥 그만두는 분위기였거든요. 다 그만둬요. 뭐 토요일에 청년부가 있었는데 일을 하게 되면 그냥 그만둬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도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장로님과 교제했더니 그만두지 말래요. 저 사람들 다 그만두는데 왜 난 그만두지 말라 그러지? 아무튼 그래도 장로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하는 의미에서 이제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틈틈이 읽었습니다. 틈틈이 뭐 점심시간이나 틈틈이 하여튼 읽으면서 그때 읽었던 말씀들이 참 이제 달았어요. 그렇게 이제 읽다가 그래도 계속 소원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싶고 말씀을 보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안 나서 그렇게 이제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점심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는데 저는 하여튼 저녁 시간이나 이럴 때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었는데 교회에도 더 가고 싶고 성경도 더 보고 싶고 했는데 환경이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가서 6장 6절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 그런 걸 원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너한테 재물을 바치는 게 원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말씀을 보는데 주님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진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고 그러면 직장 생활에서 겸손하게 여기 있으라고 하니까 직장 생활에서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이제
직장생활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그 야근을 하고 이럴 때는 말씀을 보고 싶고 계속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어느 날은 그 에스라서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에스라서 7장 10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또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막 비춰졌습니다. 비춰지고 보여지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자신이 그 연구한 것을 직접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적용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리고 믿는 우리 지체들에게 가르치는, 이것이 제 삶의 그 소명으로 다가왔어요. 다가오면서 소원이 생기면서 그것이 점점 이렇게 희석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깊어져 가고 점점 이제 뚜렷해지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런 것을 이제 함께 즐거워해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삶을 그래서 그때쯤에는 이제 제 삶이 이 직장인으로서 전문인 선교, 뭐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부르심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것이 부르심이 아니고 제 평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준행하면서 가르치는, 이것이 제 삶의 평생의 어떤 소명이다.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계속 소원이 되고 계속 기도 제목이 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이제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빠서 그런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는 것입니다. 말씀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기다리던 가운데 첫 직장은 그렇게 3년을 제가 지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가운데 선교 집회를 저희 교회가 이제 선교 집회를 자주 합니다. 자주 하는데 그 선교 집회를 하는데 선교 집회가 끝나고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떠오르면서 주님이 물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아유, 우리 주님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물으시는데 우리가 아유, 진짜 안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 그 영이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끝났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끝나고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사랑하냐고 주님이 받으셨어요. 저의 고백을. 그리고 나서 너를 만약에 내가 선교로 부른다면 너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따라오겠느냐,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 부르시면 가야죠 하고 대답을 했어요.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하고 기도 끝났어요. 기도 끝나고 그냥 살았습니다. 기도 끝나고 저의 이제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이 소명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선교는 외국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아닌 그 외국말로 하는 거잖아요. 외국 생활을 조금 해봤고 외국말을 배우는 것이 어려운 걸 알았고, 그래서 사실 선교는 저한테 그렇게 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부르시면 간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내에서 섬길지 국외에서 섬길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신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위해서 계속 훈련하고 준비했어요. 계속 준비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계속 중앙아시아에서 5년 동안 계속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었는데, 하여튼 2011년도 수련회를 기점으로 이제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체제가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10가정이 한 가정을 실제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도 이제 성도들의 삶도 실제적으로 많은 조정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물질이나 이런 모든 사용 부분에 이제 조정이 일어나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조정하고 했는데, 제가 그때 청년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2011년 수련회를 끝나고 청년부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청년들 무엇을 조정해야 될 것인가? 뭐 돈도 없고 별로 없잖아요. 기혼 형제님들은 기혼 형제자매님들은 조정할 게 많은데, 그러면서 떠오른 말씀이, 묵상한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본문 말씀을.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순교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데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준비하고 이제 보는데, 그 스데반이 이제 순교 당하기 직전에, 그 예수님께서, 그 스데반이 본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더라고요, 스데반이.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마지막에 이제 돌로, 맞아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 말씀을 보는데 그 예수님께서 뭐 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주로. 근데 그 말씀에는 유달리 예수님께서 서시더라고요. 서시면서 제가 본 것은 그 말씀을 보는데, 아,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지금 환영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이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되게 돌로 맞아 죽는 것은 별로 안 보이고 스데반도 그것이 별로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순교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저도 동일하게 보아졌던 것 같아요. 보여지면서, 아, 그렇구나. 이 순교의 영광이 있는 거구나. 순교자들이 그런 것을 본 것이구나. 그런 것이 보여졌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보고 싶은 소원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했는데, 연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본 겁니다. 주님의 영광과 순교의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제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청년부 가운데 같이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청년들도 그런 것을 이제 되게 기뻐하고, 청년들 가운데서도 많은 청년들이 자기들도 순교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러지? 나는 한참 말씀을 보다가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적용한 건데, 처음 20분 전하는데, 짧게 전하는데 그 말씀 듣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럴까 하면서 주님이 그 주신 소원인가 보다 이런 개인적인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준비를 하면서, 순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순교 당할 것 같지는 않고 순교 당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교통사고로 뭐 죽을 수는 있겠지, 순교 당하기 앞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나는 성교로 부르시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성교이자 순교로 혹시 부르시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주님 그 부르시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똑같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를 섬기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지내다가 2012년도에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삶을 이제 온전히 이제 선교로 일생을 드릴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하고 신청을 이제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아내랑 같이 이제 교제하면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두 가지 말씀이 떠올라서, 예전에 선교 집회 때 주님 앞에 고백했던, 주님 부르시면 가겠다고 응답했던 그 말씀하고,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혹시 나를 순교자로 부르신다면, 그렇지 않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부르신다면 그 영광스러운 길을 나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혹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마지막으로 교회가 함께 화답한다면, 일에 화답한다면 제가 선교회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할 때는 전혀 진짜 될 줄 몰랐어요. 신청을 했더니 한참 지나서 한 10가정이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다. 우리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이런 소원들을 교제하고 하니까, 교제를 하다 보니까 뭐 선교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냐고 그런 걸 묻고 하니까 별로 준비한 것이 없어서 그럼 우리는 아니겠다. 뭐 빨라도 한 3년 뒤 아니면 뭐 안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제를 하고, 장로님들과 교제를 하고 좀 시간이 지나서 주님이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이 뭐라고 할까요? 강하게 마음 가운데 계속 일으켜졌어요. 그러면서 직장을 아침에 회사를 가는데 직장길에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있더라고요. 직장을 왜 그만둬야 되겠지? 이런 생각이 있다가 그런 소원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지금 직장 그만두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러면서 너무 이제 소원이 너무 일어나가지고 제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그 직장 팀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제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 대책도 없이. 뭐 선교사로 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얘기를 했더니 그 팀장님이 저희 팀장님이 그러면 언제 그만둬야 되나 그래요. 아니 뭐 지금 당장 그만둬야 되는 건 아니고
뭐 일단 뭐 준비해야 되니까 뭐 왜 그만두냐 해서 아무튼 저는 이 목회 길을 가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그만둬야 되는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언제 목회할 거냐? 뭐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아무튼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 당장 하지 말고 한번 제가 그때가 6월인가 그랬는데 9월 이후에 한 3개월 지나서 생각이 변함없으면 다시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3개월 지나서 변함없을 게 분명하니까 그럼 그때 돼서 다시 얘기해 봅시다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주님이 저희 가정을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어떤 그런 게 부르심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주님이 빨리 부르시는갑다. 저는 나중으로 생각했는데 빨리 부르시는갑다 하면서 생각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8월 정도, 8월 초인가요? 이제 장로님들을 불러서 저희가 이제 그 선교사 후보생으로 함께 이제 교제 가운데 저희 가정이 이제 그렇게 됐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 그리고 교회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신 것이 맞구나라고 하다면서 처음에 이제 딱 얘기했을 때는 그 말씀 듣고 저는 이제 난 순교 당하는 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순교 당하는 거 생각했더니 이제 정강 형제님이 순교 당하는 건 아니고 간다고 다 죽는 게 아니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해주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몽골에서 이제 3개월 훈련을 받고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8월 8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저희같이 부족한 자들을 주님의 일에 부르시고 하시는 것에 참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기도로 동력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